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명절 연휴 주간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한 주간 내내 비가 왔습니다. 예, 눅눅하고 흐린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 연휴 다 마치고 물론 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다 마치고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민수기 16장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라는 말씀 제목 속에서 이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의 고라 당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고라는 아론의 제사장직, 그걸 자리나 어떤 위치로 그리고 힘 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나도 레위 지파고 너와 나는 뭐 사촌이고 근데 너만 하느냐, 니만 스스로 높이느냐, 나도 할 수 있다면서 이러면서 반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그 직분을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운 자만을 인정한다는 사실, 그거를 민수기 16장 그 지난번에 그 반역 이후에 오늘 17장에 같은 일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내가 아론을 인정하고 또 아론 외에 어떤 자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 지팡이 여기에 열매 맺고 뭐 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팡이 가져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반역한 자에게는 재앙으로 역사해버리고요. 또 친히 기적으로 아론만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론이 훌륭했습니까? 또 아론이 굉장히 남다르게 아주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 편입니까? 아니 백성들 편 아니고 하나님이 아론 편입니까? 아론만 편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직 때문입니다. 제사장 직분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제사장 직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거역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행하셨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어림도 반푼 없는 소리를 하면서 진노를 행하셨고 반대로 아론만 인정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도대체 제사장직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진짜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들어야 될 걸 붙들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성소의 죄를 담당하도록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성소의 죄를 담당하도록 세우셨다. 하나님이 민수기 16장에 고라 반역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재앙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17장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오늘 18장에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16, 17, 18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1절까지 본문으로 작았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너와 네 조상과 네 후손들은 성소의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 했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으로 하신 말이에요. 그 앞에 보십시다. 12절, 13절, 17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 성막에 가까이 나간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되리이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다 망하리까? 라고 질문처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답변하면서 18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론과 그 아론의 가문과 그 후손들은 백성들의 그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자, 이 성소에 대한 죄가 뭡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백성들이 성소에 나가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성소에 나가면 죄가 돼요, 죄. 그러면 성소에 못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못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막,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성소를 주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다 계시지만은 내가 특별히 내 백성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거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로 성소를 주시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걸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소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있냐? 아무리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축복받고 싶어도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엇 때문에 못 나가죠? 죄 때문에, 곧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로마 3장 23절은 하나님 자체에 못 나가고 하나님 못 만나는 말이지만은 동시에 비록 상징적인 장소라 할지라도 이 땅의 장소라 할지라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죄인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죄인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나가니까 성소에 대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성소에 나가니 죄가 되는 거예요. 성소에 대한 죄.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소를 주셨는데 나가면 죄가 돼요. 나가면 죄가 돼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소에 나가니까 성소가 우리를 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성소가 백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은 원래 죄인입니다. 인생은 죄인입니다. 근데 성소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 앞에 나오면 더러움이 나와버리잖아요. 우리가 요 깜깜한 예를 들면 탄광 속에서 같이 파고 있다가 이것 때는 몰라요. 네가 더러운지 얼굴이 더러운지. 근데 같이 이제 나오니까 너는 얼굴이 지금 더럽고 코가 더럽고 막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빛 앞에 나오니까 더러움이 보여버리듯이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다가 성소 앞에 나가니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은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받으려고 그 죄인을 내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죄를 담당할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못 나가요. 왜요? 죄인이에요. 나가면 성소에 대한 죄를 짓는다. 곧 인생이 죄인인데 죄인이 그 앞에 나가니까 그게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그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속죄 제물의 피를 갖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죄인인데요. 이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성소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를 그 제사장이 담당하여 그 죄 사함을 받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소에 대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맞지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빛을 만나고 더러움이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은혜를 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죄인이라 나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서 더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반듯하게 살다가 돌아와야 됩니까? 그래 와도 죄인이에요. 내가 가서 뭐 더 열심히 더 덕을 쌓고 옵니까? 그래도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죄인이라 나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제사장과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나올 때, 성소에 나오면 죄인인데, 근데 그 죄인을 받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를 주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장과 제사인데, 결국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제사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 죄인이지만은 그 제사장과 그 제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백성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죽사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그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 대해서. 자, 두 번째. 그러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내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아론은 성소에 대한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 했습니다. 그 백성이 갖고 있는 성소에 대한 죄, 그걸 담당한다고, 너는 그것을 담당할지라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18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네가 백성의 죄를 담당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 아론이 죄가 없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론 편 막 드시고, 하나님이 죄가 없어서 아론은 특별히 너는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못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도 죄가 있고, 아론도요, 그냥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가면 성소에 대한 죄를 짓는 죄인인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지금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져 있지만은, 그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 직분으로서 네 죄를 먼저 담당하고 속죄하고 나서, 그리고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론의 제사장직은 완전한 건 아니죠. 이 아론이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인간 제사장이 완전치 않잖아요. 이게 완전치 않죠. 그러나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거. 임시죠, 임시. 뭐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 이 땅에서 있는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을 비춰주는 인생 중에 아론을 택하신 것뿐이지, 아론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직이 중요한 거죠. 그 제사장직은 앞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 죄를 해결하실 참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을 비춰주시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이 성소에 와서 죄사함을 받도록 주신 제사장과 제사 언약은 완전치 않고 예언적인 것이에요. 이후에 이 예언을, 이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론 제사장과 같지 않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아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완전치 않는 인간이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아론 제사장과 같지 않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죠. 과거 인간 제사장과 같지 않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나가면 죄인인데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구약의 제사장처럼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참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속죄한 것이 아니라 내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속죄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의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매번 해야 될 임시적인 속죄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를 대신한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속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 제사입니다. 과거의 어린 양들이 피를 흘리며 제사장이 그 피를,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참 제사장이신 그분이 또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갖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죄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과거에 제사장들이 했듯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제사장이 백성들이 성소에 나올 수 있도록 임시적이지만은 제물을 자꾸 자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이 성소에 나올 수 있게끔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성소, 이 땅 성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의 성소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참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죽었다가 부활하여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이 복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은 아론처럼 그런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기 위해서 속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실 말씀은 다른 대체할 길이 없는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대체할 길이 없어요. 아론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보여줄 자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아론 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보여줄 자예요. 그 직분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약부터 하나님이 계속 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직분이에요. 그게 영원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제사장의 이 직분 속에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 제사장 직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딱 보면서 고라는요 착각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제사장 직분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지를 못해요. 거기에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 직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이게 자리처럼, 이게 지위처럼만 보고 있었던 거죠.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이걸 못해? 나도 레위인인데,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끼리 사촌이고 같은 사촌인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오로지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었죠. 여러분, 인간의 죄사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만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소와 아론의 제사장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어느 유능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훌륭한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길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오늘 민수기 17장에 각 지파들 다 지팡이를 하나씩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지팡이 말은 막대기입니다. 그냥 막대기입니다. 그 지팡이에 다 이름 쓰고 각 지파의 이름을 다 써라.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 모읍니다.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를,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성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안에 넣어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다 이름 적힌 지팡이 다 가지고 가라 할 때 모든 지팡이는 그대로 지팡이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그 밤사이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살구나무가 그렇게 열리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보시고 그걸 주시면서 나는 누구를 인정하느냐, 누구를 두고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면서 내가 세운 사람, 내가 세운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능력 있다고 대단하다고, 이게 좋은 길이라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나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거야. 근데 그 제사장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야. 능력 있는 지파, 돈 많은 어느 지파, 존경 많은 어느 지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방법, 우리에게는 어떤 길,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 우리 아는 지식,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구원받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와 방법과 노력과 선행과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과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길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피제사 드릴 제사장 직분인 거죠.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이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만 역사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고자 나는 이 지팡이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다시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끔 하시고자 이 지팡이는 보관해라. 언약궤 앞에 넣어 보관하고 나중에는 언약궤 속에 10계명과 10계명 돌판과 이 아론의 지팡이 함께 넣어서 보관하여 다니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으로 아니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은 다른 말로 다른 것 길로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아론의 지팡이를 그 언약궤 속에 넣는 것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세상에는 고라와 같이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더 일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육신적 관점으로 실력이 있고 인맥도 넓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지휘관들이 250명을 다 규합할 수 있고 힘 있는 자가 어떻게 보면 더 돋보입니다. 250명의 지도자를 규합해서 세를 과시하는 그들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반대로 그것들에 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어쩌면 초라하게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역사하십니까? 비록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요. 오직의 언약 잡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손에 잡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네 것을 가지고 되는 것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자리 교회에 예배에 와 있어도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내 것을 딱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실수하고 순간순간 허물도 많고 순간순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언약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참된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는 모세와 아론 그 250명의 세를 구합한 그 앞에 그들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비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정하시며 역사하시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받을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언약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